샬롬,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다른 데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내 주변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리더 역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을 퍼뜨리고 복음 중심에서 그만 사람 중심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데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복음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터 위에 터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뭐냐면 어느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과 함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잘 세워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되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그만 그 원로 목사님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눈물로 세워놓은 교회를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 위에 복음을 더 세우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원칙과 원리를 세우려고 하루아침에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뭔가 교인들에게 자기 것을 보여주려고, 복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좀 보여주고 자기의 우수함을,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청춘을 바쳤던 나이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후임은 숟가락만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러시는가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비록 바울이 리더십을 놓고 나왔지만 그래도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은 이런 것이라는 거. 12절 말씀.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견주거나 비교할 필요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원칙과 원리를 내세우면서 또 그 원칙과 원리 안에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고 바울과 견주어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과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 교회를 성도들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한 그 원로 목사와 막 부임한 후임 목사가 그 교회를 사랑함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함이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금방 자기의 목회를 내세우고 성도들에게 비교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러므로 그동안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랑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그 거짓 교사들. 어리석기 짝이 없다. 사도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목회자도 계속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되면요, 목사 자신도 불행하고요, 교인도 불행하고요,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점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그 교회의 규모나 재정의 정도나 성도의 숫자로 규정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란 주님 십자가 밑에서 복음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예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가에 따라서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비교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말,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사명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런 말이지요. 누구와 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사람마다 그가 해야 할 한계, 그 사명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역할을 하라고, 여기에 서 있으라고 그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내 지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세워준 지경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큰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작은 교회
제가 종전까지 섬겼던 작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교회였죠.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교회 출신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참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교회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주 사랑받는 아주 좋은 정원에서 사랑받는 꽃으로 피어 있으라고 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고 서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혹시라도 어느 후미진 곳에, 아주 그늘진 곳에 그저 이름 모를 들꽃으로, 사람도 봐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이름 모를 들꽃으로 서 있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며 꽃 피우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주님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겠다고 고백하며 그런 생각으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늘 제가 제일 꼴불견 목사, 걘 어떤 종류의 목사냐면 자기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작다고 생각해서 어느 큰 교회가 나를 안 불러주나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목사, 그저 그런 목사가 제일 꼴불견이에요.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교회로 보내어 주시기도 하지만 아니면 보내주지 아니하고 평생 그곳에서 목회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도 당연히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후미진 곳에 이름 모를 교회에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목회하신 분들 못지않게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 복음이 전해진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한계를 뛰어넘게 된, 나는 그곳에 있지만 그 복음은 사방각처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구할 것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그것만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 4장 1절 말씀에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인이고 그냥 나는 신실하게 충성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하필이면 왜 이 자리에 하필이면 이곳에 나를 세웠는지 내가 잘 알 바가 없지만 그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느니 못했느니 성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잘났느니 못나느니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충성만 하는 겁니다. 고린도 4장 4절 말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그런 걸 놓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일 따름인 거예요. 나는 그저 충성만 할 따름이에요.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충성할 따름이,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다는, 어느 걸 편들어서 잘났거니 못났거니 편들 것도 없고, 나가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못났느니 잘났느니 자책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까지는 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어려워지면 자책하게 되는 그런 절망에 빠지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7절.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랑하려고 한 것은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안에서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은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그런 사람은 자연히 내세워 줄 거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삶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그저 충성할 따름이에요. On my way, 나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곳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보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한계 속에 충성을 할 때에 주님은 많이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고 비교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비교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뜻대로 삶으로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주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부르시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와 비교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와 비교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부르신 곳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비록 주신 곳에 살아가지만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이 있어요. 그 이상을 욕심내시도 말고 또 그 이하라고 절망하시도 말고 그 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을 하지 않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충성만을 다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자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